함께 주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우리 호산나 2층에도 집사님, 권사님, 우리는 지금 6.3 지방선거 특별 새벽기도회를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그 예배 시간으로 들어오실 때에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맞이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전전으로 그 새벽에 달려오시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볼 때 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님께서 이렇게 목회를 하실 때 아버지를 따라서 가끔씩 신방을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번기에는 이제 바쁘니까 아버님께서 이제 거기서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신방도 했는데, 그때 참 봤던 것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저희 장로님께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봄물을 이렇게 물을 다 모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재미나는 걸 보여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봄물을 삽으로 이렇게 한쪽을 탁 트시니까 아래쪽으로, 왼쪽으로 그 모여있는 물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왼쪽에 메말라 있던 그 논이 물이 막 차면서 소리가 타타타타타타, 물 차는 소리가. 그러더니 이 장로님께서 다시 봄물을 삽으로 흙을 한 술 딱 떠가지고 그 봄물을 탁 닫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을 탁 여니까 또 오른쪽으로 물이 탁 흘러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봄물처럼 딱 가지고 계시다가 위정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물꼬를 트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위정자들이 붙들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대한민국이 붙들어 있으면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이 열방을 다스리는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여시고 본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그 본문을 여시고 본문을 닫으시는 분은 위정자 정치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을 살아가는 영적 제사장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21장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리더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거룩함을 영적 제사장들, 영적 레위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국적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제사장들 또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해야 될 것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그 백성의 어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모질고 냉정한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시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가 가져왔던 그 비참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가장 가까운 자기 부모님, 또 자기 자녀, 그 정도의 시신은 그냥 만져도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시신은 가능한 한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자기 가족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 시신도 만지지 말고, 그리고 머리털도 대머리처럼 깎지 말고, 수염도 양쪽으로 깎지 말고, 살도 베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족속들은 죽음이 오면 예도를 해주잖아요. 슬퍼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슬퍼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최고로 예도해 준다라고 했다면은 머리를 칼로 미는 거였어요. 머리를 깨끗하게 그냥 대머리처럼 미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죽음에 최대한 예우를 갖춘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염을 미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예우를 한다 치면은 칼로 자기의 몸을 이렇게 자해를 해가지고 그 죽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방 사람들의 죽음의 풍습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죽음은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 죄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슬퍼해서는 안 된다. 너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제 그 죽음을 완전하게 다른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 죽음 자체에 슬퍼하거나 이방 사람들처럼 그 죽음을 예도하고 모든 인생의 끝인 것처럼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들은 달라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예도하지 말고 죽은 시체들을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구별됨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슬픔, 그리고 이 교회의 슬픔과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 안으로 세상의 방식들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세상의 방법과 타협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스스로 소멸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제사장의 직분은 공적인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작은 흠집도 하나님 앞에서 내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그런 제사장의 작은 흠집으로 전염병이 생겨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다 전염으로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세상의 법으로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제사장을 따르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야기가 믹싱이 되어가지고 선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장사에 대해서, 그 장사를 애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구별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 대제사장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이 엘리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대제사장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홈리와 비니아스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대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도 대제사장이었지만 모세가 없는 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해서 이스라엘을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역할,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이렇게 리더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죽고 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내몰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6.3 지방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거짓과 편법과 불법이 이렇게 사회에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리더들이 그러한 위치에서 그런 일들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미안해하거나 죄송해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없이 오히려 더 떳떳하게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평하게 보도를 해주어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진실을 왜곡해버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권리들이 많이 막혀져 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에 음란하고 포악했던 그 이방 풍습들이 그대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한 세상의 법들과 세상의 이념들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철학과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우리나라 안에 엄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분괴를, 윤리적인 타락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죄인 것처럼 우리의 죄로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제사장은 지금 단순히 제사만 집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살아내고 선포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진리, 그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우리가 지키지 않고 외면해 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무슨 의미입니까? 진리를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을 진리라고 우리가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불의를 공의라고 포장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은 것을 희다라고 말하고 흰 것을 검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는 6.3 지방선거를 생각하면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6.3 지방선거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평온해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거대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 보이지 않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한쪽은 이쪽이 맞다, 한쪽은 이쪽이 맞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이쪽이 맞다, 한쪽은 이쪽이 맞다. 성도들도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우리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언론들, 음모론, SNS, 대형 포털 사이트, 댓글창, 거짓 정보, 여론전, 하루에도 너무나도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오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우리의 판단력을 막 흐려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계속 이상하게 하는 거죠. 진리를 비틀어 가지고 사실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짜 여론들이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 배후에는 엄청난 영적 어둠의 세력들이 있구나. 우리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들과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어두운 세력들과 싸움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유물론,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런 사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우리의 판단 체계를 딱 붙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에서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 가까운 북한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어요. 생명을 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공산주의이고 독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땅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그것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안방까지 이런 주체사상, 독재, 전체주의가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괜찮지가 않습니다. 슬프게도 이 악한 이 붉은 이념이 우리들의 주위에 너무나도 쉽게 접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나 이스라엘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원수가 있었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원수가 있었어요.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하나님 무너뜨려 버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가버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회복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하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우리 이스라엘 이제 망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평안하다, 애굽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강대국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된 여론과 안개가 이스라엘의 눈을 가려버린 것이죠. 결국 자기 손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손을 잡았다가 이스라엘은 불타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붙들었을 때에 우리는 영의 눈이 띄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창조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기가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오늘도 우리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지만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고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끝까지 지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식을 나에게 올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의 음식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음식이, 하나님께서는 그 음식을 드시면서 배가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음식도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제사장들이 가르쳐 지켜야 될 그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6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우리 품에 선물로 맡기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과 훈련을 잘 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이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서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사장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 6.3 지방선거 때 교육감 선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법을 반대하고 또 종교 해산법을 또 이렇게 제정되어지는 것을 반대하고 우리는 막 거기에 온통 신경이 쓰여져 가지고 기도하고 모임을 갖고 있지만 실은 이런 교육, 학교 교육을 이끌고 가는 이 교육감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한다 치지만 세상의 교육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화론으로, 유물론으로, 인본주의로, 전체주의로, 그리고 왜곡된 역사로 교육을 바꿔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을 시킨다고 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주장하는 교육감과 이 교육을 주장하고 있는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뺏어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 그리고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 가문하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맥스 주크라고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이 맥스 주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유물론, 진화론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200년 동안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하고 이 주크 가문을 비교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후손들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그 후손들이 200년 동안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진짜 미국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을 봅니다. 후손들이 1394명이 나왔는데 세상에 이 가문은 부통령이 1명이 나왔어요. 부통령.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습니다. 사진 띄워줘 보세요. 교수가 65명입니다. 의사가 60명. 그리고 성직자, 선교사 100명, 판검사, 변호사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명도 범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 20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주크 가문은 어떻습니까? 이 주크 가문도 200년 동안 정말 그 후손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약 1292명의 후손이 나왔는데 그 중에 310명이 굉장히 극심한 가난과 방탕 속에서
불황자로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0명은 악질 범죄자였어요. 그리고 7명은 끔찍한 연쇄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사회의 악영향과 국가 재정에 막대한 재앙을 주었던 가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섭리 가운데 조나단 에도와 같은 그런 가문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사는 가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 그리고 이 나라 다음 세대에게 어떤 사상을 심어주느냐, 어떤 교육을 해주느냐, 그래서 그 가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3 지방선거를 이제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남지 않은 우리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이지만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러한 교육감이 선출되어지고 그러한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동두천 지역에 정말 시장님, 또 시의원, 그리고 다른 지역의 도지사, 군수, 도의원,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이 모든 창조 질서를 정말 성경적인 관점으로 지켜내고자 몸으로 다 그것들을 감안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본물의 방향을 틀으셔서 고레스와 같은 왕을 세워주시고 고레스와 같은 정치가들을 세워주셔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동두천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우리 동성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1장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혼란을 바라보는 방관자가 아니죠. 나라와 시대를 지키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영적 파수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투는 무릎에서부터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은 영적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죠.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것을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에, 그리고 에스라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놓으셨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몸이 아프든 이 세상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악한 지도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망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위해서 본물을 여시는 것처럼 그들의 방향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법체계가 다시 완성이 되어지고 무너졌던 교육체계가 다시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은혜가 시작될 것을 믿고 오늘 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동두천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레위기 2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왕같은 제사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백성의 어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돈과 권력과 거짓의 포로가 되어서
분별력을 상실한 이 세태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좀먹는 거짓된 사상과 악한 이념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대한민국 전역에 거룩함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친히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헌법 정신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품은 신실한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무너지고 교육이 황폐화된 이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제사장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